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로나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정말 자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기쁨의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6주 정도만 지나면 2018년이 지나갑니다. 재건이란 주제로 우리가 1년을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될 주제는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혹시 한 주간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만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가장 기쁨이 넘쳤던 사람 혹시 떠오르세요? 기억이 나세요? 누구던가요, 여러분? 나중에 식사할 때 서로 한번 제가 던져드린 질문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센스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오늘 봤어요. 여기서요.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난 주간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그런 재건, 기쁨의 재건, 유사한 사건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복권이 있대요. 그 복권은 당첨이 되지 않으면 계속 금액이 누적된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금액이 누적됐대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참 기쁘네요. 나는 오직 주님밖에. 너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금액이 올라갔냐면 저도 봤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충 1조가 넘습니다. 복권 금액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매주의 해외 토픽이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명이 나오는 바람에 돈을 나누었대요. 그런데 드디어 한 분이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 복권 당첨 행사를 하는 그 행사장에 걸어가는 사진이 이렇게 대문에 나왔어요. 신문 대문. 제가 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쁜 표정과 제가 보니까 옆에서 박수 치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첨된 금액이 7천억이 넘어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무척 기쁩니다. 우린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힘든 분이 당첨이 되셨대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나름 기쁨이 들면서 어떤 증상이 생겼을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혹시 복권을 사야지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가질 수 없을 만한 크나큰 그 선물을 받은 듯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복권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사실 성도님이 혹시 계시면 기도 많이 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이 재건되는 듯한 소식이 있는데요. 모 교단에 이단이라고 하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한 사람이 판결을 받았는데 인정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뉴스가 심상치 않아요? 그쪽 종교로 많은 젊은이들이 등록하기 시작했대요. 군대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따라할 만한 동기가 되더라는 거죠. 이와 유사한 세상의 기쁨거리가 매일같이 터져 나오고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기뻤으면 좋겠다 하면서 따라한대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기쁨에 넘친 사람들을 혹시 목격하셨나요? 목격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저 봤어요. 거울에서. 여기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처음 온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신선한 초신자 같은 우리 청년도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잘 목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복권, 세상의 그 어떠한 소식보다 강력한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가장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부러움을 살 정도로. 뭐가 그렇게 기쁘냐? 내가 볼 때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못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보다 기쁨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표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해서 잘 못 보시겠지만 설교하려고 앞에 서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무서운 거 아세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눈빛 같기도 하고요. 시간 내 설교를 안 마치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비장한 눈빛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은혜를 못 끼치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심사위원도 계신 것 같고 생각보다 여러분의 표정이 많이 굳어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게 직접 목회를 당했던 제자들의 모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3년간.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늘 똑같은 식으로 예배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날은 물고기 잡는, 어떤 날은 바다 위를 걸어보는, 어떤 날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어떤 날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어떤 무당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러 가는 그런 훈련. 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기쁨이 넘칠 만한 훈련을 3년 동안 그들은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 훈련이 끝난 3일 뒤의 이야기입니다. 3년의 그 강력한 훈련 코스를 마치고 3일 뒤 이야기입니다. 19절 보실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을 한 다음에 또 하루 보낸 다음에 주일날 아침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이 끝난 3일 뒤에 그들은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 모두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느 정도죠? 혹시라도 우리 모임에 누군가가 찾아오기만 해도 공포에 떨 만큼 폐쇄적인 모임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무슨 후입니까? 안식 후입니다. 안식 후면 뭐 해야 되죠? 안식이 돼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아침에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교회 한번 왔다가 오면 뭐가 넘쳐서 돌아가야 되죠?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이 3년간의 훈련이 끝났고 30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렸어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와 나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을 이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비록 배신으로 끝났지만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이들은 직접 만났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상하게도 기쁨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많습니까? 솔직히 좀 말해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더 많지 않나요? 오늘 모임을 보십시오. 아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는데 아침 때는 20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0장 1절로 가면 뭐라고 돼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무덤이 뭐에 있어요? 빈 무덤이 되어 있어요. 열려 있고요. 이들은 지금 여기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나름 기도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은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 모임에. 근데 한편에 어떤 사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어요. 괴리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실과 상관없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데 누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로 달려올 때 막 여러분을 보던 사람이 택시를 모는 아저씨가 버스 기사가 여러분 탈 때 여러분 또 내려줄 때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 때문에 기쁘냐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물으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저는 오늘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요 이번 주간에 제가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얻게 된 말씀입니다. 제가 복귀를 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질문들이 있어서 질문하는 가운데 한날 새벽에 계속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을 두고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할 일은 많고 체력은 안 되고 또 계속 일들은 만들어지는데 지혜는 부족하고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딸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가의 부모님들은 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조카 일은 좀 어찌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국가의 문제까지도 얘기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 사놓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10대 기도 제목이 이런데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은 적어내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0대 기도 제목이 너무 거창한데 제가 1년을 지켜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구체적으로 묻는데 아무리 물어도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으시오.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여러분 없을 때 제가 과음도 쳐보고 아버지 뭐 이렇게 악도 써보고 또 주님께 물었습니다.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답이 왔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다시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내가 좀 인생을 가볍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좀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부르짖는 저에게 주님이 원하는 거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하래요? 예수 믿는 네가 얼마나 기쁜 자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래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또 주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렇게 예수 믿는 게 행복할까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일이 많고 고생스럽고 혹시라도 이런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닌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신랑감 1위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물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화여대를 못 가셨기 때문에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였대요. 2등이 의사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요 목사를 제일 불쌍하게 사회에서 본대요. 있지도 아니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바친 자들, 그러면서도 온갖 실수들을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자 응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쁨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 기쁨이 재건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에 주님이 작정하셨을까요? 우리 학습받는 정호 형제나 또 학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정말 교회를 생전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대요. 예전에 자기 친구들과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이제 거기 안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성도는 예전에 자신이 즐기던 쾌락도 끊어버렸대요.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그러셨대요. 처음 교회 오셔서 제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근데 교구에서 교구장님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는 가운데 이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렇게도 말씀하셨대요. 고백하셨대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걸 몰랐을까?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로부터 그런 특별한 훈련과 동행과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죠? 한번 회복된 사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본문 한 번 더 읽을게요.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기쁨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이례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영화관에 개봉되어서 상영되고 있는데 꼭 보십시오. 그 영화를 통해서도 연출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역사가의 그 기록을 상당히 잘 반영을 했는데요.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길거리에 횃불로 가로등으로 화형당해서 태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역사가의 기록에 실제로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에게 털옷을 입혀요. 가죽 털옷을. 그래서 사자와 또 야성이 있는 개들과 짐승들 그 모인 우리에 그 아이를 집어 던지면 잔인하게 사냥하듯 그 아이를 물어뜯게 만드는 그런 게임을 벌였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그런 핍박을 당함에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로마 군인들의 그 집행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기록 보고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들을 핍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왜요? 화형당하면서 웃는데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환하게 스데반처럼 웃으며 찬양한대요.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로마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대요. 오히려 의문을 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극악한 핍박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심지어 자녀까지도 이미 죽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존재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온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믿음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샬롬. 샬롬이 구약의 표현이라면 그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신약적인 단어로 표현한 게 바로 평강입니다. 성경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샬롬을 떠올리시면 돼요. 샬롬이 뭔지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 때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여러분 기쁨이 임하세요? 별로 기쁨이 안 임하죠. 왜냐하면 샬롬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샬롬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아주 소름 돋리는 영상이 있는 뭐냐면 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인데 보통 자전거에 캠코더를 요즘 달아놓거든요. 그리고 자기 헬멧에다가도 이렇게 카메라를 요즘 답니다. 외국 사람인데 숲에서 자전거를 이제 탁 타려고 탁 타서 핸들을 봤는데 뒤에 뭐가 쫓아오냐면 곰이 쫓아와요.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냥 곰이 아니라 진짜 집채만한 곰이 누런 곰이 쫓아오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에 당겨 하는데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곰이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영상만 보고 있어도 그 긴장이 우리에게도 몰려와요. 샬롬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 곰하고 드디어 간격이 좁혀져가지고 따라잡혔어요. 이제는 완전히 극도의 공포감이 몰아질 때 곰이 이랬다고 칩시다. 샬롬.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샬롬은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가지고 있는 평안은 샬롬이 아닙니다. 집사님과 제가 10억이 빚지고 제가 갚으라고 쫓아가는데 어느 날 10년을 쫓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저랑 만났어요. 얼마나 가슴 떨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상해 보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배집사님 어디 목사 돈을 떼먹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10년 동안. 근데 만나자마자 제가 뭐라고 외쳐요? 샬롬 이러면 샬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기쁨이 임할 겁니다. 무슨 뜻이죠?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나는 벌써 그 돈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더더욱 사랑할 거라. 혹시라도 또 10억이 필요하면 난 당신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타난 것도 기쁨이지만 사실은 한켠에 큰일 났다 아닙니까? 베드로 일로 와. 1번. 내가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대비를 해야지. 내가 2번까지는 들어주겠던데 세상에 3번째 날 저주해? 뭐 손에 장을 지져라. 10손가락 가져와. 장 지지자.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평강을 외쳐버렸어요. 무슨 뜻이죠? 그들이 가졌던 공포와 근심과 걱정은 다 내려놔도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주님으로 받았던 그 기쁨의 비결이 뭔지 알겠죠? 네가 네 가정을 꾸리려고, 네가 나름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저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뭐하고만 살면 된대요. 기뻐하며 살기만 하면 된대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샬롬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죠?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 설교를요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이 옛날보다 훨씬 기쁨이 많아졌다. 막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도 여보 아빠 요즘 왜 이렇게 기뻐해요? 아빠만 봐도 우리도 기뻐요.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러고는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 따끈따끈하게 들고 이제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가 또 우거지성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확실하게 제가 선포로 하는 겁니다. 저요 이제 여러분 앞에 목회 안 할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려고 합니다. 아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맞다. 돈이 없어도, 백이 없어도, 때로는 사건, 사고가 나도, 몸이 아파도, 부산에 윤모 군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서 오래도록 50일 가까이 투병하다가 이번 주에 소천했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잘 모르지만 뉴스 화면에 보니까 영정에 십자가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기사들을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른 모르지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친구들이 막 영정 앞에서 울 때 그 윤모군의 아버님이 그 친구들을 끌어안고 위로하시는데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윤군이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윤모군의 친구가 기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의 이름으로 법을 발의를 해놓았는데 우리 친구의 죽음 때문에 앞으로
술 한 잔도 먹고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청년이 앞으로 음주운전에 치여 죽을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샬롬은 내적인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적으로 오는 행복까지 말합니다. 아멘.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니까요. 심판권과 모든 축복권과 모든 생사화복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뭘 외쳤어요? 샬롬이라고 외쳤다니까요. 샬롬이라고. 제자들이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샬롬을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너희들이 나를 택하고 나를 배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오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사실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다음 내용을 통해서 우리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성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형제들끼리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기다가 자기가 주장한 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 아싸! 하고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였다. 사실이다. 유대인들이 힘있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우겨도 우리가 믿는 게 맞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은 십자가의 흔적 아닙니까? 이건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한 신랑이 그걸 사실이라고 증명했을 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보여줄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증거가 손과 옆구리의 흔적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기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안 기쁘세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나쁜 남자를 사랑하는 열풍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데도 자기 곁에만 있어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혜택을 받은 자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그 사실. 사실은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제가 뭘 기도했냐면 막 기도하다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뱃속에 있던 장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순서대로 떠올리는데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반복할 테니까 들으신 분은 새로 듣는 것처럼 신선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이제 선원으로 가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미주 이렇게 뭐 1년 계약하고 그때는 배속도가 더 느리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해외에 계실 때 제가 셋째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전보를 쳤대요. 여보, 셋째 태어남. 근데 그 전보가 요즘처럼 빠르게 가는 뭐 위성전화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게 소식으로 보낸 거라 우리 아버지 배를 따라다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미주를 돌고 집에 들어오셔서 저를 안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소식이 도착했대요. 셋째 낳음 이렇게. 남편 없이 우리 어머님이 애를 낳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5살 위에 누아, 3살 위에 형님. 그 둘을 데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셋째를 남편 없이 양수가 터졌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동네 같이 뭐 또 이렇게 친한 아주머니가 급하게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을 데리고 그래서 저를 목사님이 받았대요. 의사 하시다가 은혜 받으셔서 목산수를 받고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제가 추적하려고 침례교단에 문의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좀 사시다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어디로 떠나셨는데 교단에서도 소식을 모른대요. 하나님 왜 목회자의 손에 저를 놓게 하셨습니까? 3남매 중에 왜 구역 예배만 하며 우리 3명 앉혀놓고 저보고 목사가 될 거라고 권사님들이 꼭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막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저를 이끄셨습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만 보여줬으면 좋겠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순간 제자들이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 그물 깃고 있을 때 허탕 쳤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까지 다 생각났을 거예요.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진짜고 살아난다는 것도 진짜고 모든 게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아멘.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쇼가 아닙니다. 사기도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좀 더 기쁨이 되도록 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스스로 증명할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 샬롬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니까. 너 스스로도 네가 용납이 안 될 만큼 배신자요, 속상하고 네 혈기와 네 성품과 네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증표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 나름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나 의문을 갖고 징표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뭐라도 조금 오면 사랑해 좋아 이러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확증이 끝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따라잡시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스스로 증명하신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손과 옆구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뒤에도 벌써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충분히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근거들을 주님이 수시로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합니다. 숨 쉬는 것이 기쁨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복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복이라는 단어도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게 복이랍니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삶의 주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베드로 너의 혈기로 못 살 거야.
나의 영으로 너를 끌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네 수준으로 못 살아. 나의 수준으로 살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어릴 때 말을 한참 배울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이 기특해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을 때 어른들이 까르르르 넘어가면서 막 이뻐해 줄 때가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하죠. 말 배울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말투가 아닌 성령의 말투가 나오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전달된 성령의 숨결이 저 사람 인생에 그렇게 기쁨이 됐다는 게 나한테 돌아올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날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만 안겨다 줄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성령은 하는 일마다 기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룟 유다 빼놓고서는 모든 제자들이요 기쁨의 사도가 되었어요. 목이 베이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극형에 처해지는데도 어느 누구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합격하고 승진하고 계약이 성사가 되고 수입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잘 되는 일로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외적인 복도 필요하다면 주시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기쁨 자체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진짜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뻐할 만한 거리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그 자체가 진짜 기쁨입니다. 그게 평안이고요. 많은 부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그 물건을 살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처음으로 회사를 인수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근데 그 기쁨은요, 이내 곧 근심과 걱정, 고민, 후회, 낙담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어졌다는 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이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택했고 그 택한 사실이 계속 주님 스스로 증명하는 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전대도 없어도 되고 은과 근이 없어도 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 어떤 기쁨도, 여러분 안진뱅이 한번 보십시다. 미는 휠체어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나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군가 큰 헌금을 해줘서 리모컨으로 가는 전동 휠체어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내 곧 나중에는요 얘기합니다. 속도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뭐 여기 TV도 하나 달렸으면 좋겠다. 의자에 땀이 난다. 에어컨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별별 기쁨거리들을 다 찾아낸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일어나 걷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과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루어짐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과 샬롬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샬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배신과 부족함과 어리석고 미련함에도 그 모든 걸 주님이 직접 충족시키시고 완성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가며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읽고 기도합시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 모든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듣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좀 기쁨을 드러내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온사 식구들 오늘부터 무엇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보여주십시오. 인상 그만 쓰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굳어져 지내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기뻐할 거리가 전혀 없고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데도 그걸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역사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